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후반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제자도의 핵심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거저 주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였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마치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속절없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아니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벌레같이 값어치 없는 사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만족이 나 안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고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증오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100% 그분께 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나
어미 그리고 친척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을 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은.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원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할지라도 그 원인은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소자라고 나옵니다.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장면이죠. 오른편엔 양의 무리, 왼편은 염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37절을 가보겠습니다. 37절. 음.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곧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일까요? 지극히 또 작은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도 지극히 작은 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에게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대접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정신이죠. 이 반대편에 있는 그 염소의 무리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 자기는 있고 없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자기가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자기 것이에요.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습니다. 그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죠. 자기 안에서 구원을 근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함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함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 자기는 가난한 자고 자기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만군의 주시고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마치 벌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끝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죄는 진짜 무가치한 거죠.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제거해야 될 거,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흠이 없고 무음하시고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쓸모없는 거, 무가치한 것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상을 받는 어떤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인은 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으신, 죄를 삼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보상과 우리의 의를 찾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전적으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99%와 우리의 1%를 합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를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 계속 우리는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 본성은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투쟁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가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게 나와요.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려서 그가 3번 기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이 걸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내가 시험에 있었다는 그 언어 자체가 그 간질병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간질병이 아닌가, 또 혹자는 말하기를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교인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래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이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강사고 훌륭한 저자인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간구하는 것이 꼭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질병의 원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본성. 교만이에요. 12장 7절에 여기 보게 되면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은 거 보면, 우리가 루스벨로부터 받은 그 본성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되는, 모든 멸망의 최고의 선두가 되는 그 교만, 자고하는 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에게도 뭔가 영광을 받을 만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그것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었죠. 육체의 가시보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에게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원인이었지만 본인은 원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뭔가 틀리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과 틀리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무슨 수를 쓰든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작아짐, 그리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자신을 처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숙제이며 또한 의무일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행의 원인이, 종교 행사의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착한 것에 원인을 두게 되면 곤란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나에게 원인을 두게 되면 그것은 자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비록 높지 않은 교만일지라도 끝까지 남은 그 자존심 0.1%, 그것까지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싸움이었어요. 3번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분은 분명히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것을 없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 자신에게 구원과 영광의 원인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비열한 인간, 그런 뜻도 있어요. 원래 아담이라는 뜻은 붉게 물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붉게 물들이다. 거기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탄생되는 거죠. 아담은 십자가의 은혜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아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담한데 그게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9절에 그 각종 새와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그게 아담합니다. 그게 아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아다마의 티끌, 아파르라는 그 히브리 명사인데요. 아다마 아파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티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땅의 티끌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파생된 그 아다마라는 그것을 쓰셨냐면 그 각종 새와 동물이 아담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점점 더 나아지게 되면 각종 동물들과 새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이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담아가. 반대로 아담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향을 각종 새와 동물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타락하시게 되면 우리도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얻으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죠.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무가치함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그 은혜의 영향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은 나를 시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서 세상을 화평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전 국민을 안식일교회를 만들다거나 그리스도인을 만들면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세상과 화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하라는 것이 우리의 기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광,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극히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값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 소원들, 이 세상에 어떤 화평을 주려고 하는 생각들, 나 자신의 힘으로요. 그런 모든 생각들, 동기들을 다 지극히 작은 것,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의 만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뭐랄까요? 예수님께서도 참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 4장 6절로 보시면 고린도 4장 6절로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로 묘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장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장면도 그 중에 하나죠. 자신은 늘 죽으려고 사망에 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질그릇인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이 아는 빛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빛을 밖으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사망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자기 안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원인이 없다는 것을 그는 늘 항상 되새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하나님이 작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도,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참 제자도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신 것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